네. 아, 역시 오늘도 본문이 길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를 바랍니다. 너무 기네요, 진짜.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들만 짚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6절을 보면은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와 아볼로를 동시에 이제 등장시키잖아요. 바울과 아볼로를 동시에 등장시키는데 지금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나랑 아볼로랑 어, 똑같아. 같은 편이야. 우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이야. 근데 너네들은 왜 아볼로파 바울파 이러냐. 우리 바울과 아볼로 우리는 같은 편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여기서 등장 시킨 거고요. 자꾸 그렇게 분쟁을 하고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자꾸 이러면은 그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아볼로가 이제 본을 보인 이유가 너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죠. 이제 이 이후로도 계속 지적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이제 3단계로 책망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들이 구별됐다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들이 뭐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특별한 은사들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는 사람들, 지식이나 지혜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좀 무시했어요. 이 무시했다는 의미로 구별했다고 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뭔데 그렇게 사람들을 구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지 않은 게 뭐냐? 받았는데 왜 안 받은 것처럼 그러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너희들이 뭐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지혜도 너희들이 아는 게 많다고 하는데 그 지식도 너희들의 은사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은사도 다 사실은 받은 거 아니냐? 받았는데 너희들도 받았으면서 왜 자랑하느냐?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원래 너네 거였던 것처럼 너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 받았으면서 너희들 그냥 받은 거면서 왜 자랑하냐 그 얘기입니다. 이제 고린도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지 여기서도 좀 많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들이 받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가난에 찌들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족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두셨지 그들이 영원히 거주하라고 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거주하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었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죠. 물질적인 복을 주면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 교만해서입니다. 배부르면 교만해집니다.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가 광야 많은 땅에서 너희를 만났거늘 먹여준 대로 너희가 배가 불렀고 그로 말미암아 교만하여 나를 떠났도다. 이 말씀이 호세아서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고린도 사람들도 이 고린도 도시가 잘 사는 동네고 돈도 많을 것이고 이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지혜 있다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강남 제가 강남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 사는 동네 그런 잘 사는 동네에 이제 학벌도 좀 좋고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모여 살고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뭐 좀 어느 정도 클래스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자랑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거 다 받은 겁니다. 자기들은 무슨 말이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이 제공됐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어, 다 제공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웃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 진지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 물, 공기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다 그냥 공짜잖아요. 그런 것들 노력해서 얻는 사람.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제공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노력을 하냐고요. 어떻게 이 세상에 아직도 먹을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억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태어난 이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마실 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니 마실 물이 당장 없는데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 기본적인 것이 다 제공되니까 노력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뭐 학벌도 좋게 된 것이고, 돈도 벌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다 제공되는 것이에요. 공기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에 태어난 거. 그러니까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어쨌든 노력해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나라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잖아요. 시험 봐서 대한민국 태어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그냥 어, 나게 된 거잖아요. 이것도 주어진 거잖아요. 그냥 받은 겁니다. 이렇게 받은 게 많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은 게 많다는 것은 누군가 주신 분이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면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겁니다. 풍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면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 사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것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없어도 문제가 없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혹은 자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불행한 게 아닌데, 사실은 가진 게 많고 풍족한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고린도 사람들처럼 풍족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풍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 얼마 없습니다. 있기는 죠 근데 정말 얼마 없다고 어,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족하게 먹여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족해. 근데도 자꾸 자기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뭔가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바빠. 바빠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경건 생활 이런 시간들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경건 생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 생활 안 하고 전도 제자와 그건 정말로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나라와 의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맨날 자기 위로만 받기를 원하고 맨날 자기가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거 달라고 그러고 맨날 자기가 뭔가 공허해가지고 맨날 은혜 주세요. 은혜도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실 수 없을 만큼 지금 받은 은혜가 큰데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아직 주시지 않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날 부족해요. 맨날 없어요. 네, 네. 제가 어,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뒤로도 나오는 내용들이 다 사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거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다 아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아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왕들이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맞아. 아무도 왕한테 그 생각에 대해서 지적을 못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요, 지금.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는데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설교나 목사님들은 안 들어, 안 들어. 듣기 싫어. 이렇게 해버려. 그래서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 생각이 맞는 말 해줘야 돼. 예, 그런 목사님들 찾아다니고 설교 쇼핑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 삶으로 전도해야 되고 이제 이제 말로써 전도해야 되는 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 꼭 전도해야 된다 생각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왕이에요. 지가 왕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로 하나. 그러니까 이 왕이 된다는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종말론적 왕노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왕노릇 하잖아요. 그때 왕노릇 하게 되기 위해서 그때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9절부터는 바울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사람들은 고난을 잘 당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어려운 삶을 잘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배부른 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고, 그러니까 당파 만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부터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원래 크리스찬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봐봐.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이리 얘기를 해주려고 자기 자신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죽이기로 된 자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두시고 세계천사 고천사 사람이 구경거리가 됐다. 요새 구경거리라는 것은 어 이제 그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콜로세움에서 어 이제 그 맹수들에게 뜯겨 죽이는 그 사람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마치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사람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두셨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 그걸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고 비참하게 이런 삶이 원래 크리스찬이 당해야 되는 삶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각오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는 지. 이거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 너희가 지혜로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다는 건 진짜 바보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을 내 생각이 옳다 이러지 말고 진짜 순종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도 내 생각이 옳다 그러지만 난 바빠, 난 안 돼. 그러지 말고 진짜 우리가 전도와 제자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닐 지호가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내고 자신의 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전도와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많이 받지 않는 사람한테 그렇게 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많이 받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을 살려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이 따릅니다. 바울처럼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은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만지고 정체가 없고 계속 나오죠. 바울이 어떤 어려운 삶을 살게 됐는지 쭉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이제 쭉 넘어가서 14절부터 이제 다시 보면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고 바울이 좀 강하게 얘기하다가 바울의 진심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를 권하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죠. 어, 사랑하는 자녀라면은 권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라면은 바른 말을 해줘요. 남들은 바른 말을 안 해줍니다. 하지만 내 자녀라면은 이 부모님은 자녀에게 바른 말을 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면 굳이 바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말 뼈 아프게 지적하는 것도 정말 그들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뼈 아프게 지적하기까지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없이 책망만 하는 것은 그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고린도 사람들도 그게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스승이 아니야. 나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어. 난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바울이 나랑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다 먼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또
내가 너희 아버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예, 어, 좀 뭔가 좀 많이 상반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먼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얘기한 그 맥락도 보면은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들어야 될 필요한 말을 하는 걸 봐라. 내가 너희들을 정말 너희들 향한 책임감이 없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냐.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책임지는 아버지 같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그런 영적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제자화한다는 것은 누구를 영적 아들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반드시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끌어 가줘야 됩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그게 진짜 제자와 순이에요. 무슨 뭐 모여가지고 뭐 책나눔하고 이런 거는 이런 걸 인도하는 사람은 순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고 그냥 인도자예요, 인도자.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그 사람은 영적인 아비가 아니에요. 무슨 나눔 인도만 하는 사람이 뭘 책임집니까? 뭘 훈계해요? 뭘 권합니까? 뭘 바로잡아 주는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순장의 역할은 정말 이렇게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내가 영적인 아버지다. 우리도 순장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고 바로 잡아주지도 않고 순원이 부담스러울까봐 영적인 도전도 안 하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로 영적인 아버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장은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순장이 아니고 뭐 주일학교 교사든 모든 교사들도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 네. 근데 책임지려면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도 맺고 또한 그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사실 이제 디모데가 바울 옆에 있지는 않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는 가서 고린도 교회를 좀 돌봐줘라. 아, 그렇게 디모데한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 가고 싶어요. 어,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19절에 보면 바울이 속히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해요. 근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면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내가 에베소에 오순절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에베소에 그 사역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를 향해서도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 사역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정말로 한 영혼을 그렇게 마치 자녀를 삼듯이 아들로 이렇게 영적 아들로 이렇게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너희도 영적 아들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와의 모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겁니다. 영적인 아들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마음을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권면해주고 권해주고 가르쳐주고 훈련시키는 것. 이 일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대에게 했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